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안부를 일방적으로 저만 묻고 여러분에게서부터 안부를 전해 듣지 못해서 꼭 제가 AI가 된 기분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인사만 드리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아쉽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다 근황을 전해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이제 여태까지 잘 차단해 왔던 것만큼 이제 또 시작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전 마음이 많이 여러 가지로 좀 괴로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두르셔서 못 먹게 했지만, 지금 북한은 그 독재자가 그 2,500만이 되는 북한 주민들을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도록 그들이 만들어 놓은 화영검으로 두르고 있는 것 같아서, 예수와께서 그 화영검을 치우시고 이제 모든 이들에게 먹게 하셨는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독재와 그 공산주의에 대한 화영검이 그들을 두르고 있어서 그 검을 치우는 기도를 하다 보니 마음이, 그리고 힘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회의실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은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와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와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을 또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며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관찰한 것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1.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2. 먹고 남은 것을 모으게 하셨다. 3.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다. 4. 아마도 12제자가 바구니 하나씩 들고 모았기 때문에 12바구니가 된 것 같다. 5. 배부르게 먹고 남는 것을 버리지 못하게 하셨다. 6. 나눠주고 남은 것을 거둔 제자들은 그 시간 얼마나 흥분했을까. 7. 예수와께서 행하신 표적을 많은 이들이 경험하고 보았다. 8. 그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와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했다. 9.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다. 10. 그 선지자란
어떤 선지자인가? 11.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왜 그 선지자라고 확신했을까? 12.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와를 임금 삼으려 했다. 13. 자기 뜻과 상관없이 억지로 임금이 될 수도 있다. 14. 예수와는 억지로 임금이 되지 않으려고 산으로 피하셨다. 15. 애써 피하지 않으면 붙들려 임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6. 예수와께서는 무리들의 어떤 반응을 기대하며 5,000명을 먹이셨던 것일까? 17. 예수와께서 생각하시는 자신의 왕 되심과 무리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18. 당시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가 왕이 된다고 그 직책을 일치시켰던 이유는 무엇일까? 19. 예수와께서 혼자 산으로 피하시며 어떤 생각에 잠기셨을까? 20. 예수와는 왕이 되시려고 태어나셨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사람들이 추앙하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왜 애써 외면하셨을까? 입니다. 이것이 제가 관찰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그 지난 토요일에 이스라엘이 재건한 것을 기념하는 그날 저희 집에 점심때 또 오후에 이렇게 두 팀이 와서 함께 또 기억하고 기념하고 식사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한 팀은 예수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그분들은 또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또 고고학을 공부하신 분도 계셨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고 질문을 했습니다. 뭐 우리 집에 메노라도 있고 이스라엘 국기 안에 들어가는 다윗의 별도 곳곳에 이렇게 해놨고 예루살렘 사진도 있고 이스라엘 지도도 있고 하는 걸 보고 많은 질문들을 해서 오늘이 또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재건된 날을 기념하는 나에게 특별한 날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나눴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이 이 땅에 1948년도에 국가로 다시 세워진 것이 물론 의미를 부여하면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재건된 것에 관심이 갖는다면 모를까 그것을 왜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땅에 있는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제가 꿈꾸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함께 이 땅에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 그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피지컬하게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것과 그 다음에 그 뒤에 내가 부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될 이스라엘과 또 예루살렘. 예수와께서도 나중에 육체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 육체가 몸이 이 땅에서 부활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의 회복, 그 땅의 회복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어떤 미지의 세계, 어떤 천국으로 간다고 하면 이 땅은 의미가 없겠죠. 예루살렘의 회복도 아무 의미가 없겠죠. 다 버리고 갈 건데.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육체가 부활할 것이고 예수와의 육체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예루살렘은 그 큰 왕의 성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온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드셔서 전 세계에 유일한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심으로 자신의 왕국이 이 땅에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평화 그리고 그 평강의 왕이 그 땅에 오심으로 전 세계에 임할 인류의 평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단지 그냥 한 나라 여러 나라들 중에 한 나라의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분들하고 좀 나눴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지금 예수와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왕대심과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하는 이 이중 개념이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속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힌트를 또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와께서 5,000명을 먹였을 때 유대인들 안에 되살아나는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셨던 것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들은 그를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생각했던 것이 바로 모세에게 약속했던 너와 같은 선지자,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 선지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억지로 모세와 같은 리더,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당대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요한복음 6장 우리 묵상한 본문 안에는 없지만 6장 그 뒤에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저들이 과거에 먹었던 그 광야에서 먹었던 떡을 기억하고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저들의 정치적인 그리고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어떤 임금이 아니라 온 세상에 왕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온 땅에 생명을 전하실 그러한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세상의 임금이시지만 저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셨고 그분은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지금 왕 삼으려고 하는 의도와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왕이 되시려고 하는 의도가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와께서 보신 이 이중적인 이 사역, 이 땅에 보이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정도의 임금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임할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행동들이기 때문에 저들의 행동을 예수와는 잠시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이것은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예수와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선지자라고 강조하고 있고, 또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했던 스데반의 설교도 보면 사도행전 7장 37절에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바로 이 모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와라고 하는 것을 또 스데반이 이 설교 중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와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라고 말했지만 예수와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국한된 저들의 필요를 채워줄, 그리고 저들의 나라를 회복시킬 그냥 정치적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온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이중 개념을 갖고 계시면서 이들을 대하셨기 때문에 저들을 피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이 이중 국적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이는 세계에 매몰되어서 예수와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 욕심과 욕망들이 그분의
왕 되심을 상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 이중 개념. 요즘에 자동차 중에 그 하이브리드 차들이 있습니다. 심장이 두 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으로 움직이는 기관이 하나 있고 또 전기로 움직이는 기관이 하나 있고 이 두 개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차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중 국적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렇게 두 개의 심장을 갖고 있다라는 뜻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필요한 임금 삼으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직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 구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심장이 아니라 하나의 심장을 갖고 이 세상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심장 따로 하나님 나라의 심장 따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피해야 할 것도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침노해야 할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선택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기도 하시고 뒤로 한 발 빠지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처럼 예수와는 나에게 어떤 임금인가? 예수와는 나에게 어떤 왕인가? 당대 유대인들처럼 왜 예수와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가? 나의 의도와 나의 중심이 무엇인가? 나는 두 개의 심장을 갖고 이 세상의 심장 따로 하나님 나라의 심장 따로 갖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나 이걸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심장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떤 심장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내 욕심을 위해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나도 그 환경에서 잠깐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왕 되심을 위하여 우리가 그분을 추대해야 하겠습니다. 이걸 위해 우리 잠시 한 번 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거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오신다면 그분은 그걸 피해서 도망을 가실까, 아니면 내가 바로 너희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가지시고 내 안으로 오실까? 그걸 생각해 보면 좀 많이 좀 생각에 잠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언제 이 땅의 왕으로 오실까? 물론 성경에 언제 오시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향하여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할 때 오신다고 했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진정으로 예수와를 진정한 왕으로 모실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오시겠다라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 삶이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기에 합당한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자기들만의 유익을 위한 임금 삼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는 모든 민족의 메시아라고 말하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라고 저들도 말하게 해주시고,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갖고 있으므로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와가 굳이 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오시질 않으시겠죠. 예수와를 이 땅에 오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해지고 이스라엘 유대인 안에 편만해지도록 이 마태복음 23장 39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두 개의 왕으로의 초청장이 이 땅에서 만들어져서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북한을 위해서 한 주간 또 기도를 하는 중에 오늘 여러분하고 또 북한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김일성 일가의 그 독재와 그 공산주의로 북한의 2,500만 국민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검으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 이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고 이 생명 대신 예수와께 나오지 못하도록 이 두르고 있는 이 검을 주님 저 북한 땅에서 제거하여 주셔서 저들도 이 생명의 떡에 노출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명수에 저들이 노출되게 해주시고 영원히 죽지 않은 이 생명의 양식 가운데 저들도 예수와의 이 왕되심에 참여하고 이 복에 노출될 수 있도록 주님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건강이나 의료가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하루에 37만 명의 확진자가 생기었다라고 나왔는데 주님 저 북한 땅에 저 생명을 주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예수와의 생명이 예수와의 양식이 저들에게 들어갈 때까지 저들을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저들이 쳐놓은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도록 쳐놓은 그 검들을 이 시간에 치우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김정은이라는 이 친구는 지금 공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숙청과 투옥과 여러 가지 강압적인 모습으로
온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공포 정치로 자기의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핵무기를 개발해서 전 세계에 공포를 주며 자기 나라의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오직 그 핵무기에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러시아의 푸틴도 자기 그 자존심, 그 국가의 힘을 과시하며 자기 나라의 국가의 존립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전쟁에서 패전은 아니지만 실패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 어떤 카드를 또 쓸 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존재입니다. 또 핵무기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과 이 러시아와 이 북한 이런 나라들 보면 자기의 힘을 과시함으로 자기의 나라를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와께서 표방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고 철저하게 자기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왕이 되시며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 세계에 그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나라들 중에 이 중국, 또 이 러시아, 이 북한 놓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방에 있는 미국 이런 나라들도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전쟁 중인 이 러시아와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 이 북한 이 두 나라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자기 힘을 과시함으로 국가의 존립 또 그 국가를 경영하고 공포와 무력으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와 이 생명에서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두 나라를 우리가 이 시간에 중보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러시아와 우리 북한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더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개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기로 합니다. 읽어드리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본문으로 우리 다음 주에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